사람들은 건강에 대하여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일반 건강검진을 받아보았습니다. 특별히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지면 각 항목마다 건강신호등이라고 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적색, 어느 부분에서는 주의, 어느 부분에서는 안전, 이렇게 도표가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건강을 검진을 하면서 실제 나이가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건강 나이가 나옵니다. 그래도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얻는 것은 심뇌혈관의 건강이 제가 그래도 52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건강하구나 생각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말하지요. 그만큼 건강이 삶 속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접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젊은 20대의 여성 친구가 또래 20대를 이렇게 살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쯤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과연 그 안에 무엇이 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또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도대체 제 정신인가? 돌려차기 남자 이야기, 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이 비행기를 타고서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행기가 착륙하지도 않는데 그 모습은 30대였지만 비상문을 열었다는 이야기. 10대의 젊은 아이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 것을 호소했더니 이 승무원들이 그것을 앞자리에 앉혀놨더니 비상문을 열고 또 이와 같이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시켜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 구명조끼가 한 몇 개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비상문이 열리면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 승무원들이 해고가 되는지도 궁금해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상식적인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육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사회적인 이와 같은 정신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정신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회에 있다면 사회 전체가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되어질 텐데 만약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질까? 영적인 건강의 나이는 몇 살이나 되어질까? 영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진단받고 어디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영적으로 병이 들면 어디서 이와 같이 우리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은 육신의 질고가 있으면은 그것을 잘라내기도 하고 치료하고서 때로는 그 문제 아파하는 것이 가족의 한정이 되어져 있지만 때로는 정신적으로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진단을 하고 비난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구금도 시키고 감금도 시키고 약물 치료도 하고 그 사회가 아파도 하지만 영적인 질병에 들었다면 영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것을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속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 사람이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으로 이성과 도덕적 양심을 가르칠 때 쓰이는 말인데 내적 존재,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진단받아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저런 직분을 가졌다, 권사님, 집사님 정말로 존경받고 봉사하지만 정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영적인 건강은 얼만큼 면역력을 가지고 있고 얼만큼 강하고 얼마만큼 담대해서 이와 같이 빨리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이분은 인근에 있는 교회의 분이신데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목사님은 참 훌륭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복음적이고 우리 목사님은 인격도 너무 좋으신데 문제는 그 주변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 옆에 있는 그 사람 사이가 안 좋으십니까? 하여튼 보기가 싫대요. 정말로 그래도 어떡합니까? 용납하고 교회에서 받아주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요. 아, 주변에 시험 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옛날에는 열심히 봉사하다가 저 사람 때문에 봉사도 안 하고 이제는 이와 같이 시험에 다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무지 문제가 뭘까요? 이와 같이 그 옆에 계시는 그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에게 문제라고 하니,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니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책 중에 이유 없이 사랑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시 시노포 교수가 쓴 책인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라. 사랑하라. 무조건 사랑하라. 너무 힘들어도 그걸 이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이 때로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것이 나한테는 힘들지만은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사랑하라. 지금은 받아들이라. 지금은 용납해 주라.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 모양이고 내가 이것마저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 주변 것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는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될 때가 있다. 지금은 사랑하라.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은 조건을 달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모두가 사람들이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성격은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저 사람은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고 조건을 가지고 만나고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조건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마음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우리는 내용을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상상하지 못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이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옥에 있으니 빨리 감옥에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옥에 있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데 상황을 좀 바꿔주셔서 복음을 좀 전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상황, 자기의 형편, 자기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한 것은 도리어 그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좀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무릎을 꿇고서 감옥에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변의 환경이나 이익이나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감옥에서 정말로 일로 인하여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받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때로는 어떤 누구에게 소문을 잘못 들어서 정말로 그들이 넘어질까 싶어서, 영혼이 상처받을까 싶어서, 때로는 좌절할까 싶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도리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내용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시험받고 어려움받고 힘든 일을 만났고 신앙이 흔들릴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처방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힘들고 내 영혼이 의심이 들고 내 영혼이 낭망하고 절망되어질 때에 그렇지 않은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속사람이 영혼이 좀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에는 정말로 따라다녔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고, 우리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얼마나 정말 힘들겠습니까?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겠습니까? 누구 소문에 들으니까 살이 빠졌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동정의 마음을 가졌다가 사람들은 마음속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아니,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죄를 지은 게 있나?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뭐 있나? 뭐 때로는 아이고, 내가 이런 예수 믿어서 뭐 할까?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다 보니 처음에는 동정하다가 나중에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이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야? 정말로 저렇게 전심으로 하는 사람도 저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 자, 여기에 대하여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너희들이 좀 속사람이 너희들의 영혼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어떤 소문이 들려오고 어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속사람이 강건하여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너 집 사잖아. 폼나게 살아야 하잖아. 너가 무시당하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와 같은 시험 받는 것, 그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끊임없이 우리를 내세워서 좌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들이 속 사람이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정신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겨주고 의심을 심겨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동서남북 가리지 못하고 이와 같이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라면, 그러나 이 환난 속에서도 이런 위기 속에서도 중심 잃어버리지 않고 소문 듣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심 잃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병들면 정상적인 생활 못합니다. 우리 신앙도 영혼이 병이 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나는 맞는 것 같고 나는 옳은 것 같고 나는 잘 믿는 것 같지만은 내 영혼이 병이 들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떠나고 감사가 떠나고 열정이 식어지고 모든 것들이 힘들고 지치고 삶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허리가 아프면은요, 이 허리가 아프면은 척추가 내려앉잖아요. 그 간격이 좁아지잖아요. 머리를 감으려고 해도 힘들어지고 이와 같이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워지고 앉고 서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통증 완화 주사도 맞아야 하고 때로는 수술도 받지만은, 그러나 의사들이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척추가 다 약해집니다. 마치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 가면은 건강한 것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척추가 약해지면은 그 옆에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을 코 근육을 길러 주십시오. 근육을 길러 주면은 이 척추가 약해도 지탱하고 통증이 없고 단단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걷기 운동을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매일 여기에 근육을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갈수록 의심이 많아집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때로는 슬픈 일을 많이 만납니다. 인생에 땀 흘리고 인생의 아픈 것을 눈에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근육을 키우는 것이 뭘까?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이와 같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풍파와 이 세상의 난관과 이 세상의 어려움은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언제든지 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힘들지만, 이와 같이 마음의 평강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영적인 것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영적 중심 잘 잡으셔서 속 사람이 강건하는, 성령으로 강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이 계신다는 마음, 것은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주님이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혼자 길을 나서서 나 혼자 생각하면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해야 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이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속 사람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코람되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힘든 상황 속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분노 있는 이 상황 속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만큼,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큼 건강한 사람이 없고 그 영혼이 풍성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에베소 교인들이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라. 너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가라. 무엇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님께 두고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여러분 왔지만은 한 번 믿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그날부터 분명히 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도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와 같이 관람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지,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을 두고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신방을 가보면 수십 년을 믿어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없습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힘들고 어릴 때 부를 만한 찬송가 하나, 이와 같이 은혜로운 찬송가가 하나 없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험이, 시련이, 의심이 그 마음을 왔다 갔다 하면 마치 구멍 뚫린 이와 같이 창문처럼, 문처럼 늘 왔다 갔다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예수로 그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앞장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멀리서 예수를 믿는 무리가 되어서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안고 함께 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주님 주신 사랑을 깨달으며 날마다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아. 여러분, 참 세상은 얼마나 빨리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집니다. 도무지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쫓아가다가 어디까지 쫓아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여러분 늑비공을 던지면 늑비공이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것처럼 내일에는 어떻게 무엇이 이와 같이 흥할 장사인지 늘 왔다 갔다 하니 예상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다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배반을 받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늘 언제나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이 노래를 보면은 자꾸 변하는데 뭐 노래도 재즈, 락앤롤, 비틀즈, 트위스터, 그리고 발라드, 테크노, 또 노래도 뭐 말로 하는 랩, 그리고 요즘은 또 뭐 19분을 털면은 그 뭡니까? 트로트, 뭐 유행되는 것이 뭐 늘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노래를 보면 바뀌지 않는 한 가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느 짝나든지 노래 바뀌지 않는 것, 주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랑, 잃어버린 사랑, 기다리는 사랑, 갈구하는 사랑, 모든 것이 사랑이 다 주제고 엄마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사랑, 이와 같이 헤어진 사랑, 첫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가 되어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치킨 숲 포더 커플 소울이라고 부부의 영혼의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이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직장 여성이 그만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1년이 지나서 회복하여 직장을 다시 나가게 되었지만 여전히 실명이었습니다. 군인인 남편은 늘 언제나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버스를 태워 직장 앞에 내려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 혼자 한번 해보려. 그 말에 아내는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당신 내가 귀찮은 모양이지,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지. 남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이 여인은 혼자서 버스를 타고 혼자서 직장에 내려서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6개월 늘 언제나 그 버스를 탔기에 운전사가 어느 날 이 수잔에게 말을 합니다.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겠어요. 아니, 시각장애가 뭐 행복해요? 아니요, 늘 언제나 아주머니 뒤에 멋진 군인이 아주머니를 따라 타고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손을 흔들고 격려를 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제가 6개월째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마음이 상하고 속사람이 이와 같이 허망합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힘들고 정말로 영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사회에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영적인 건강은 여러분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인하여 속사람을 강건하여서 세상의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